1992년 10월 28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은 바로 다미선교회가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다라고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8천여 명의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이 다미선교회, 이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종말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종말의 의미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24장 3절을 오늘 제가 읽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8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1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지금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정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자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세상의 끝날이 되었다라는 뜻이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무너짐과 세상의 끝을 같은 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장 3절에서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15절부터는 언제 성전이 무너지게 될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는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그때가 바로
성전이 무너지게 될 징조다라고 말합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선 것을 보게 되는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바로 이 다니엘이 이 예언의 말씀을 한 다음에 BC 167년에 성취가 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던 마게도니아 왕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이 믿고 있는 제우스의 제단을 성전 안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바로 이 제우스 제단에서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돼지,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이 부정한 돼지를 제사를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 숭배가 바로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탐욕을 이뤄달라는 이 제우스를 향한 이 제사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속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되었다라는 징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그래서 마게도니아 왕국이 벌였던 이 우상 숭배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40년이 못되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또 한 번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마게도냐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그 일이 있은 후 200여 년이 되었을 때 로마가 BC AD 66년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 황제의 깃발을 꽂게 됩니다. 이 힘을 상징하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 로마의 깃발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못 되어서 AD 70년이 되었을 때 로마에 의하여 이 화려한 헤롯 성전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의 모습이 보이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성전이 앞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16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되는 것을 보게 되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즉시 지체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합니다. 중동 지역은 낮에는 정말로 건조하고 덥습니다. 밤에는 반면에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평평하게 만든 지붕의 그늘에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을 하는 때는 해가 뜨기 전 아침 일찍입니다. 아침 일찍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겉옷을 벗어 두고
편안한 복장으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하다가 지붕에서 쉬다가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즉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집안에 있는 귀중품들을 가지고 챙겨서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지붕에서 옆집에 있는 지붕으로 뛰어넘고 다시 그 옆집에 있는 지붕을 뛰어넘어서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합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밤이 되면 추우니까 겉옷을 가지러 다시 밭을 떠나 집 안으로 가서 겉옷을 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천사에 이끌려서 전혀 모든 것 아무것도 다 가지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던 것처럼 그렇게 즉시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즉시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임신한 여인과 젖먹이 아이가 있는 여인들은 이 아이 때문에 이 임신했기 때문에 빨리 즉시 도망가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의 겨울에는 정말로 춥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도망갈 때 길이 철벅철벅하고 도망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만약 도망가게 될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마을들의 성문이 안식일에는 나가지 못하도록 닫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에는 1.6km 안에만 걸어 다녔습니다. 멀리 산까지 도망가는 것이 도망갈 때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설이지 말고 어떤 마음의 짐과 육체의 짐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21절에 보면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실질적으로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킨 다음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환란입니다. 그래서 지체할 겨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즉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완전히 붕괴될 예루살렘을 떠나서 산으로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을 마게도니아의 침입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 예언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AD 70년에 AD 66년부터 있었던 로마의 예루살렘의 포위와 예루살렘 성의 함락으로 연결하여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종말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벌어진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와 연결하여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 종말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 벌어진 모든 역사적인 사건으로 다 연결하여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은 말 그대로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마게도니아의 BC 167년에 있었던 마게도니아의 이스라엘의 침입과
로마의 예루살렘 성의 포위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사건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실현된 다음에야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오늘 이 다니엘에서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이 마게도니아의 침략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붕괴를 말하는구나라고 많은 학자들이 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어떤 사건으로 연결시킬지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전체 성경의 구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종말이다, 이 세상의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22절까지 말고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은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가 이 세상의 종말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큰 환난이기는 맞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종말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산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동에서 서로 번개가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때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의 징조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될 때, 반드시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를 강조한 것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우상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하여 제우스 제단이 세워진 것이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는 우상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의 소굴이 되었음을 비판하고 심판을 전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생명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그 성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은 우상의 소굴이 되었을 때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6월절 마지막 6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헤롯 성전 역시 솔로몬 성전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만이 인정을 받고 찬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죄의 용서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깃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다시 세워진 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붕괴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가 마게도니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관영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온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십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살아서 움직이는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예수님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을 성전 삼아서 그 안에 임재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12장 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이 말을 이 헬라어의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살아계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성전인 예수님을 통하여 성전에서 벌어졌어야 하는 일,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결과로서 생명이 회복되고 그 결과로서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영광 받는 그 장소가 되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온 이스라엘 곳곳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되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성전을 통하여 예루살렘 밖에 있는 멀리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조차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죄인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게 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신 것처럼 이제 보이는 옛 성전은 무너지고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임재와 통치가 무엇인지를 온 세상을 향하여 보이게 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자 이 보이지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자 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또 새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성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성전이 했던 그 역할을 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전의 사역을 대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었을 때 결국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성전 역시 우리가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이 성전 역시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해야 될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될 우리의 영혼에 쾌락과 세상에 대한 탐욕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 성전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우상 숭배가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 세상의 다스림에 따라서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경고를 줍니다. 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각자의 성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역시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의 소굴이 되었을 때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반드시 무너진 것처럼 이 세상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나눔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할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서방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거룩한 교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머무는 우리의 영혼 안에 우상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 그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앞으로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징조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우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분명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파괴된 것처럼 우리의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산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에서 산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곳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선포된 팔복이 선포된 곳이 바로 산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 숭배를 다 벗어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산으로 도망갈 때 산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우리로 하여금 망설이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쉬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더 귀중한 것들을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겉옷을 챙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주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산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세상의 뿌리를 내리면서 세상의 질서대로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망설이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의식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말합니다. 바로 임신한 자와 아이를 가진 여인들은 망설이게 됩니다. 우리의 혈육이, 우리의 가족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부패하고 썩어질 예루살렘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혈육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종교적인 예식인 안식일 등의 우리의 형식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는 이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합니다. 22절입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이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환난을 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들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는 이 성전의 사명을 계속 이 세상 고난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의 고난은 감하여 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먼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나누며 회복시키며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인 성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의 모든 앞날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정말 성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우리 하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